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그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다 베게 주시되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신명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친절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왜 저는 하나님이 좋으냐? 먼저 저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좋으냐?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 죄가 탕감받은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자녀가 된다? 이것은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의 권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시어머니도 며느리 집 가서 함부로 냉장고 문을 못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자식들은 함부로 문을 엽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나가 있다가 집에 와서도 엄마 뭐 먹을 거 있어? 그러면서도 그 자녀들은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엽니다.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례한 것이 참 싫은데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무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맞게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각 지역마다 국가마다 친절을 표현하는 것이 다 다르죠. 한국에서는 격식 있는 자리,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꼬아서 앉는다든지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고 그렇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큰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격식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은 어떻습니까? 국가 간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 국가 간의 정상이 서로 이야기할 때도 호주머니에 손 놓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그렇게 대화하곤 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신뢰가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신뢰가 됩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케냐로 이렇게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사이 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사이 부족에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족 추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추장이 선교사님을 보더니 얼굴에 침을 뱉더래요.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얼굴에 침 뱉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흐뭇할까요? 기분 나쁘죠. 근데 그 행동은 그 부족에게 있어서 친절한 인사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물이 부족한 땅에 당신은 물과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인사법? 친절한 인사법.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말로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끔 친절하십니다. 왜 친절하냐? 하나님의 속성이 친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무례하지 않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신명기 19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뭐냐?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
도피하는 성읍이 도피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땅에다가 성을 만들어라. 근데 무슨 성?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사진을 보게 되면 맨 위에 호수 하나가 있죠. 그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사해 바다가 있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강이 그 유명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편으로 이스라엘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하라? 도피성을 만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3절 앞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성읍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죠. 요단강 동편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요르단쯤 됩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쪽이 요단강 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이 요단 서편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도피성 새 성읍을 만들어라. 요단강 동편에도 새 성읍, 요단강 서편 쪽에서도 새 성읍, 총 6성읍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피성을 왜 만들어야 될까요?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라? 사람 죽인 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여호수아 20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아멘. 무슨 중에? 실수 중에. 여러분들 실수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 중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죽인 자를 곧장 돌로 쳐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 사람 빨리 어디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새 성읍,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새 성읍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요단 서편 쪽에 또 이 새 성읍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총 6성읍이 만들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도피성 만들어라. 몇 개 만들어라? 6개를 만들어라. 그런데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도피성 6군데 모두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 도피성이 어디 뭐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골란, 길르알, 라못, 베셀, 이 세 곳이 또 이 나중에 이 또 세 곳이 등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성읍인지. 근데 성읍만 만들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로 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라. 누가 보아도 알 수 있게끔 큰 길을 만들어라. 길만 만들어라. 그게 아니고 표지판도 만들어라. 여기 도피성이 있다. 저기로 가면 도피성이 있다. 누가 쉽게 볼 수 있든지 도피성 표지판도 만들고 길도 만들어라. 성읍도 만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다? 산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전략적 요충지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땅값 비싼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도시에 이 도피성을 만들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개념을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친절한 분이십니다. 너 잘못했지? 너 죽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실수하고 연약함으로 죄를 범한 자들, 문제 만난 자들, 도피성으로 피하듯 우리가 여호와께로 피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친절하게 다 맞아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될까요? 도피성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도피성은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요, 이 친절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절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습니다. 친절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편과 선교 사역들을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 한 사람을 이 골로새 교회에다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4장 7절인데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보냅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에게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을 보면요, 이 신실한 단어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충성, 그리고 친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기고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두기고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새롭게 만나기도 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도 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 머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 가슴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그냥 세법에 따라가지고, 계산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인물,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근데 가슴에 기억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준 사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 가슴에 남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가슴에 남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저에게도 머리에만 남는 분이 계시고 가슴에 남겨진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떠올리면 머리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가슴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가슴에 남는 분, 가슴이 기억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친절했던 분이 가슴에 남겨집니다. 그 권사님 참 친절하셨지.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정말 친절하셨지. 제가 30살 나이에 그 100여 명이 넘는 교회 첫 담임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계셨는가? 90살 가까이 되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저는 손주뻘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항상 저를 뵐 때마다 90도 깍하게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줍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제가 무슨 연륜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친절함은 그분의 고귀한 신앙이었고, 그 친절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역자를 대접하는 영접함이 그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친절했던 권사님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밤이 떨어지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밤을 주우면 또 저에게 갖다 주십니다. 목사님, 목사님 밤 드세요, 밤 드세요. 그 90살 되신 그 권사님께서 그 30살 정말 그 젊디 젊은 그 사역자에게
그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무엇을 우리는 가르칩니까? 실력을 가르칩니다. 실력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 마음 얻는 겁니다.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실력으로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실력 좋으면 머리에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기억 남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친절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외국어 실력이 탁월합니다. 일도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계산도 빠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능적인 면에서는 쓸모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친절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친절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절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친절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친절할까요? 여러분들 따져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 친절했을까요? 따져봐야 됩니다. 친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얼마나 윽박지르고 무례하고 비아냥거리고 깔봤습니까? 그게 한국교회 아니었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화려하게 교회가 지어지고 숫자 자랑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습니까? 그거 세상 좋아할까요? 아니요. 세상은 대부분 그건 느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다면 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2절, 7절 다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아멘. 여러분들 도피성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야. 도피성은 너를 위한 거야. 아니 그 비싼 땅에 그 길을 만들어가면서 도피성을 왜 만들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거야. 교회를 위한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부지 중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가 있다고요. 아니 그 비싼 곳에 도피성을 왜 만들어야 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은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베푼 친절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팬데믹 상황을 지내왔죠. 코로나19 얼마나 말 그대로 멘붕 아니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교회 출입을 삼가해달라 권고했었습니다. 심지어 예배 7대 수칙을 지키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케 되어지면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행동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한 친절함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우리의 결정이 보다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아파합니다. 사람들이 감염되어 갑니다. 우리 것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친절함으로, 친절한 개념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오는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초반에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죠.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하십니다. 여러분들 돌 맞아 보셨습니까? 가을이 되면요, 밤 따러 가요. 우리 친구들끼리 우리 동네에 밤나무가 있어가지고 밤을 어떻게 따요? 가장 쉬운 방법이 돌 던지는 거예요. 꼭 던지면 누구 머리에 이 돌이 맞아요. 돌이 맞던지 밤송이가 맞던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아픕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하십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들 돌 맞으면 칭찬이 나올까요? 욕이 나올까요? 욕이 나오겠죠. 한 대만 맞아도 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돌 맞아 죽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서도 이 원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몇 대까지 너희들의 집안을 내가 저주하리라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대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런데요, 이 친절이 누구를 변화시켜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 사울이 이 스데반의 친절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면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친절이 누구를 변화시켜요? 그 악하고 악했던 이 사울을 변화시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예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는데 친절을 빼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친절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할 때 친절하셨습니까? 쳐다보실 때 친절하셨습니까? 눈빛이 친절하셨습니까? 말끝이 친절하셨습니까? 우리 해리 간사님이 이제 안식월을 끝내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오셨는지 여러분들 친절한 눈빛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염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안식월 맞아가지고 염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염색하셨잖아요. 까맣게 염색했지 뭐 까맣냐 노랗냐 그 차이지. 친절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친절함은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눈빛,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친절을 왜 베풀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화평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있죠? 미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툽니다. 싸웁니다.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친절한 사람은요,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감사를 기뻐합니다. 근데 이 감사에서도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했죠. 일단 감사하자. 그리고 미리 감사하자. 여러분들 미리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감사요? 적극적으로 감사하자.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사하자고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이 고침받았죠.
10명 모두가 감사했지만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감사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함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두 번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지난 우리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눴죠. 중풍병자들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뜯어서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다? 믿음이었다. 믿음이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기뻐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화평케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쁘십니까? 예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죠. 평소에 그냥 봐도 예쁘고 그냥 봐도 사랑스러운데 더 사랑스럽고 더 예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형제들이 화목하면 더 예뻐요. 더 사랑스러워요. 형이 보기에 동생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도 형이 양보하고 사탕을 사줍니다. 용돈을 줍니다.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보면요,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이 더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운 사람, 조금 이렇게 안 입고 온 사람,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떡을 하나 나눠줄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친절이 필요한 겁니다. 친절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 배고픈 사람이요, 부자에게 구걸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부자가요, 호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던져줍니다. 이것으로 갈비탕 사 먹으라고 100만 원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받아든 가난한 자가 고마워할까요? 던져줬는데 고마워할까요? 아니요. 물론 그 돈 가지고 갈비탕을 사 먹겠지만 그 마음에 뭐가 싹 쓰겠습니까? 증오심이 싹 트겠죠. 내가 이것 먹고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내가 그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여러분들 친절함으로 베풀지 아니하면 증오심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평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친절이 필요해요. 친절하게 밥 사주시고 친절하게 고기 사주고 그래야 화평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바로 옆에 두산 아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계에 자꾸만 싱크홀이 생깁니다. 교회 외벽과 이 두산 아파트 이제 자전거 거치대 그 사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제 거기에서는 두산 아파트에서는 우리 교회 책임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발끈해서 왜 우리 교회 책임이냐? 막 이게 무너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파여지고. 그래서 이제 공사 전문가를 대동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 교회 지하수에서 빠져나가는 배관이 있는데 그 배관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물이 새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수압으로 인해서 토사가 쓸려 나가면서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두산 아파트 찾아가서 우리가 다 이렇게 공사해 주겠다. 다 이렇게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 마무리쯤에 두산 아파트 관리소장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목, 자전거 보관대 바닥 꺼짐 현상 조치 결과 두산 아파트 정문 입구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 바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땅 꺼짐 현상이 발생되어 확인 결과 지하수에 의한 싱크홀 현상으로 확인되어 신성교회와 우리 아파트의 경계구역이어서 교회 측과 협의하여 싱크홀 현상을 신성교회에서 해소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적극 협조 완료해 주신 신성교회 목사님 그리고 신도님, 공사 기간 중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입주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산 아파트 관리소장.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두산 아파트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다 공사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원상복구 해주겠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가고 이걸 가지고 누가 잘못했니 잘했느니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담 쌓는 거죠.
이웃과 담쌓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는 제발 교회에서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왕십리 오거리에서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한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친절해집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친절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친절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친절할까요? 아니요. 요즘 교회가 친절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절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친절함이 나타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무례해집니다. 예의가 없어집니다.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친절함 좋잖아요. 친절을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남편들을 왜 만났어요? 잘생겨서요? 아니요. 친절하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친절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물론 좀 생기긴 생겨야죠. 친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사는 거지. 잘생겼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잘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생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교회가 화려한 것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도피성을 만들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웃들을 향하여 친절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과 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간이 종려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한 주간을 묵상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이었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수선한 4월 한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무엇을 보여주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 친절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절하십시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친절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